오늘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틴 루터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계속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와 삶을 현실화하자. 우리도 종교개혁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천주교에서 신부님들만 성경을 보고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라틴어,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 그런 의미에서 보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캐토릭의 그 사역자들이 로마의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성경에 없는 죄사함의 이론을 현실화해서 달구지, 소가 끄는 말이 끄는 달구지에다가 돈통을 놓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네가 기도했던 지옥에 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돈을 소리가 나게 떨어뜨리면 지옥 불못에서 연옥으로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은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말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 번역은 너무 많이 돼 있고 아직도 성경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 때에 비하면 성경이 이제는 홍수가 나서 어디다가 발을 디뎌야 성경을 밟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독일의 선교사로 가서 가르칠 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이고 이제 진짜 종교개혁은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 그중에 예수 믿으면 원죄 사함을 받고 원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되면 이제는 원죄는 해결됐다. 죽음은 해결됐다.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해결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몇 번 죽죠?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 번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그랬죠.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겠다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기뻐서 죽겠다. 또 뭐든지 다 들어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맛있어서 죽겠다. 그 최고 표현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그게 전부 죽음이에요. 슬퍼도 죽겠다. 기뻐도 죽겠다. 행복해도 죽겠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론 짓고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7절
6절부터 봅시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 같이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헛거부동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것이냐? 한 번 죽는다. 근데 한국 사람도 수도 없이 죽는다고 그래도 안 죽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감추인 죽음이 있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요건 모르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해결점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육신의 몸으로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원죄가 해결이 되면, 다 같이 합시다. 원죄가 해결이 되면,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 번 죽죠.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원죄 해결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시고 그 예수로 우리가 영접을 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원죄 죽음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죽음은 해결됐으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해결 고백하면은 죽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다. 병이 들거나 사고사로 죽거나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다가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는 죽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원죄는 죽음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로 살다가 죽는데, 단 원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만 해결이 된 상태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도 원죄 사함 받았다고 사망에 이르는 걸 해결받았으니까 주일날도 나도 빼먹어. 알고 빼먹으면 무슨 죄? 알고 지은 죄. 뭐 하다가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잊어버리고 못 갔습니다. 그건 모르고 지은 죄죠. 그 고백만 하면 나중에 천국 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 그것도 한 번 죽는 죽음이고 문제거리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썩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그러면 이미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 살아났다 하는 건 나죠. 그 주님 어디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내 원죄는 죽음을 이제 해결됐다.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은 거냐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예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인간 아무 개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말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나에게 해놓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서 주의 사함 받았다 해놓고 고백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범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지 주님은 아예 내게 없다고. 원죄.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원죄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 그러니까 원죄 해결됐다. 죽는 거 해결됐다.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죠. 이건 가장 간단한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와 연합됐다 하면서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이 없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주님 어디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성경의 그 대단한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은 복의 조상이라고 해놓고 430여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다고요. 10계명 다음에 603계명. 삶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사함도 받아라. 그 대신 그때 누가 죽어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갔다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죄는 잠시 해결이고 또 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이기로 작정하면 그것도 어딜 가서 해야 돼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럴 때 제사장은 뭐라고 한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형제여 형제가 지은 죄를 저 소가 머리에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죄가 없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죄 생각이 또 나. 그럼 그때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봐줘요. 왜? 레위기 23장에 다 같이 속죄일. 제사장서부터 모든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전반적인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돼.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한쪽에선 돌로 지은 성전에서 1년에 3번 7대 절기 중에 3번 와서 헌금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함받는 3대 절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던 분이 오실 때까지 죄사함에 대한 고백은 네가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 받아라 하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다 같이 하마르티아. 죄가 행위냐 존재냐. 원죄도 행위냐 존재냐. 원죄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자기가 각자 지은 죄를 짐승을 죽임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짐승 중에 하나죠. 보라,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소, 어린 송아지, 어린 양. 왜 양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었어요. 양으로 예산을 했다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죄를 범한다. 죄가 뭐냐? 행위를 지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존재가 있는 죄를 얘기해요. 언제 얘기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마르티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이 뭐냐?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있었어도 없을 때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 애가 뭐예요? 세상 애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세상에 들어왔다 올 때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간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를 불순종 선악과 먹은 죄로 풀어버렸어요. 불순종한 죄.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뭐다? 죄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요 죄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내 속 곧 육신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가 존재로 돼 있죠?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이 죄라는 게 아담 속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받아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권했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와는 뭐냐?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뭘 도왔어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는데 이 선악과가 뭐냐? 죄가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과 사망도 그냥 죽는다. 사망은 누가 주장하느냐? 마귀가 주장한다는데 건드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요 죄라고 하는 게, 요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죄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가 아담을 죽이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만드는 존재인데 불순종했다, 이걸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죄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첫사람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악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선악과 안 먹을 자유도 있겠죠? 선악과 안 먹을 자유는 없었어요. 먹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 아니요. 육신으로 살다가 죄가 속에 들어가서 그 죄 때문에 선악과를 받아먹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도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에녹은 몇 세? 969세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이 누구와 누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930세를 살다가 죽고, 구약은 죽고예요. 나이가 많이 먹도록 죽어 살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냥 불순종하게 하고 자유의지대로 불순종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는 인간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만, 하와만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계속 죽고 죽 겁니까? 930세도 살다가 죽고 969세도 살다가 죽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은 겁니까? 죄라는 존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 그래요. 내 지은 죄 다 사함받고. 무슨 죄를 내가 지었어요? 사람 내가 지은 죄냐고. 예수 믿었더니 내 지은 죄 사함받고 다 사함받았으면 오늘날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서 몇 년 다메섹 사건 이후에 25년 지나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인자도 용서받았어요. 살인을 했는데도 용서받았어요. 그 살인은 바울이 한 겁니까? 바울 속에 있었던 이 죄라는 존재가 스데반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게 한 게 바울이 한 겁니까? 죄라는 존재가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예수님과 함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래놓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했느냐.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해결이 안 나면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해. 갑자기 병이 들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우 나 죽어? 안 죽어? 고민하기 시작해. 갑자기 죽은 사람은 그건 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고. 자, 사람들이 안 죽는 새를 불사조라고 그러죠. 죽음이 없는 새, 죽음이 없는 인간, 사고가 나도 도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느냐?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속에 있으니까 1000년을 살든 3000년 살든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행위 때문에 죽나요? 아니요. 이 원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합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바울 사도죠. 하나님 아들들 모두가 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를 지었다 해요. 죄 아래, 죄 때문에
팔렸다는 거예요. 자, 나의 행하는 것,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 행하는 것을 바울이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합니다. 만일 바울이,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도 돼요. 만일 누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걸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마르트야. 죄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구나. 그러면 주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아무개가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고. 왜?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는 첫사람 아담 이래에 모든 사람 속에 다 가지고 존재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범죄 자범죄 고백을 한다는 얘기,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건 예수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죄의 원뿌리다 그 말이에요. 죄의 근본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살 만큼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한 1서에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죄가 없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 죄가 있다. 자백한다. 누가? 내가 지은 죄. 원죄는 해결됐으니까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했대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손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할아버지 나중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싶죠? 할아버지 죄 지은 거 고백을 다 하세요. 살면서 지은 죄 고백을 다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식구들 다 내보내고 죽기 전에 손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언제 무슨 죄 전부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고 그러냐? 이제 천국 가십니다. 회개하는 내용, 회개하는 모임에 인간적인 감추었던 행위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뭐냐? 죽기 전에 인간이 지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한다. 이 죄가 뭐냐? 행위를 고백을 하는 건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는 걸 고백을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행위예요, 존재예요? 여긴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죄라는 존재는 내가 없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그 회개하게 되면 죄 있다고 했으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뭐냐? 행위냐? 아니면 근본이냐?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느냐 했더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죽고 부활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원죄가 해결됐대요.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고 죽는데.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기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7장 17절 20절 한번 봐봅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란 존재다. 내 속 곧 육신의 몸에는 마음에는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다
함께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행위를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원죄의 해결과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왜?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신하고 찬송 부를 때 고백한 죄가 행위였지 내 속에 죄가 있는 거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예수 믿고 세례 침례받고 나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죄인이라고 했던 고백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감추인 존재는 오늘은 개념 정리, 지난주에도 개념 정리를 쭉 했는데 오늘 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는요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행위 그거 없애는 게 아니라 행위는 존재가 없어지면 자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없애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나면 사거리 건너갈 때 빨간불 켜질 때 예수님 건너갈 수 있겠나 없는가 이것까지 따져요. 예수님은 빨간불 켜질 때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 건너갈까 안 건너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행위적인 죄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얘기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죄가 없다. 그랬더니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법, 도덕, 양심의 법에 죄를 안 짓는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갈 때 죄인의 몸으로 매달렸죠. 무슨 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했으니까 원죄가 해결됐다. 아니라고요. 속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또 있어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되 하마르티아는 속에 없는 분이다. 속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속에 없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으면 죄라는 존재가 역사를 못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왜?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자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좋은데 어떻게 형제나 자매는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지난 6일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왜 내가 짓고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건 말 한두 마디 단어가 종교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여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원죄는 사람 속에, 첫사람 아담 속에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죄와 사망이 첫 아담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 행위적인 죄? 아니요. 예수님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보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도 세상 법은 죄가 돼요. 하지만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이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왜? 생명과 성령의 율법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게 종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받으려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갔느냐? 내 지은 죄 다 고백하면 그거는 지은 죄를 내가 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은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죽어있는 인간이라고. 죽어있는 인간. 왜? 죄와 사망이 속에 있는데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접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죄가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는 죽음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문제예요.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 속에 상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연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에 말하는 대로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영이, 그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주여 주여 할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어가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4절 궁율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이 아니고 독생자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영접하기 전에 죽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래서 감추인 죽음이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아버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다 같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이러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도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이제는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였으니.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 썩어 있는 상태를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 다 같이 어떻게? 죄인이었던 누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 종교개혁은 살아있는 예수와의 만남과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예수로 받아들여야 속에 있는 죄,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짧은 시간에 전 성경을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답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전하는 마음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유구한 긴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영접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온 세계에 확대 전파케 하는 만인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의 은혜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기쁨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늘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